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의 소유를 맡은 관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5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죠. 비록 오늘 말씀에서 다윗 왕의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자신이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 왕의 재산을 맡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재산을 맡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성경에서 재산을 맡은 종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것이 청직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청직이란 어떤 사람이죠? 청직이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일 뿐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내가 청직이라는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다윗의 종들이 다윗의 재산을 맡았다고 했는데, 우리 역시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돈 문제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둘 다를 섬기지 않기를 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둘 다를 섬길 수 없다 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돈을 위해 사는 것은 서로 용납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돈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단호하십니까?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내면에 하나님보다 돈을 자신의 우상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는 돈이 우리를 섬기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 될 때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물론 돈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쓰지 않을 때는 그 돈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 돈인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11조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섬길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며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돈 중에 무엇을 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돈을 섬기는 사람 모두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고 판매하며 이윤을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돈을 우상 삼는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던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자신을 위해 쌓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는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 그들의 진짜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진짜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지 돈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 맡기신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내 진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돈을 나를 위해 쌓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쓰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을 맡기실 것을 믿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곁을 지킨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들은 공식적인 관료라고 하기보다는 사적인 참모관에 가까운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왕의 곁을 지킨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33절, 34절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입니다. 오늘 이 3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였다고 합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왕이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왕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는 고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고문의 역할이라는 것이 보통 역할이 아니죠. 고문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그룹 중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역할을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기록만 놓고 보면 마치 아히도벨이 은퇴를 해서 이들의 후임자가 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고문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는 계략을 조언했는데 이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자살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야말로 악한 청지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신 윗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결국 그 선택의 결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다윗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영역 중에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내 아내와 남편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이 결혼에 있어서 이 결혼이 내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서로의 수고를 통해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 그 남편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를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함부로 배반하고 끊어낼 수 없는 것을 또한 잘 압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행복만을 부르짖기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또 다른 행복을 찾아 함부로 이혼으로 배반하고 갈라지고 또 다른 행복의 대상을 찾아 재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결론이 죽음이었듯이 이혼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절대 아니라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남편, 그 아내는 서로의 거룩을 이루어가라고 내게 맡기신 사람입니다. 물론 힘든 아내와 남편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게 맡기신 그를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기 위해 낮아지고 낮아지며 죽어지고 또 죽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비로소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잘 맡을 때 서로의 수고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그 아내와 남편은 나의 선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서로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까? 그렇기에 나에게 배우자를 마음대로 버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까? 서로의 수고를 통해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2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계획과 포부들이 사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나와 자녀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